예,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목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0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밥을 먹어도 조선 독립이다. 또 잠을 자도 조선 독립이다. 내가 죽을 동안까지 변함없이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독립을 위해서만 나는 남은 생을 살겠다. 그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오늘 수는 우리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존경스러운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또 사람답게 이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이렇게 행사를 오늘 또 진행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못지않게 우리도 그 정신, 한국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답게 살자, 먼저 살도록 만들자 하는 이 정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계 인구 각 나라 모두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끊임없는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모이고 또 이 운동을 계속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윤영 박사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윤영 박사님 강의 거의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남의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 미생물 연구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뭘 하느냐면은 교회 갱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갱신 운동. 아멘.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아다시피 하루에 몇 명이 기독교에서 감소되느냐 하면은 68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8명. 70명 잡으면은 한 달이면은 37이 한 2,100명 정도 대단한 숫자네요.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들에게는 4가지.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예. 또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셨고, 이게 에베소서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는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을 사도라 그래요. 내가 가서 세워주는 것을 사도의 직분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이제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논문을 쓴 그 결과는 사도행정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게 설계 도면입니다. 오늘 건강 강의 왔지만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정교회라는 거는 뭐 어디에 중심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근데 그 중에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의 중심으로 중심 기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을 해서 BC와 AD를 나누는데 십자가의 이전 신앙과 십자가의 이후의 신앙이 있어요. 십자가 이전의 신앙은 이걸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은 십자가 이전의 신앙을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약속의 말씀. 아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약속을 해놨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합니까? 예. 약속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말씀은. 근데 십자가 이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말씀은 성취신앙이라 그래요. 무슨 신앙이요? 성취신앙.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십자가 이전의 말씀은 약속을 해놨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말씀이 있는데 성취된 말씀인데 이게 부활하셔서 40일간 11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번.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네 가지로 테마로 나와 있어요. 이제 문이 닫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해 버리니까 제자들이 불 안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줘요. 예.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또 너에게 이르노니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을 주장해요. 평강.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줬었어요.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주리라. 이 네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주면서 첫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11마디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뭐냐면은 가정이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다락방 교회가 됐던 거예요. 12명이 교회가 돼서 120명이 됐고 120명이 3,000명 됐는데 3,000명 넘어서 5,000명 됐을 적에 예수님이 실패로 완전 깨부사쁩니다. 실패보게 만듭니다. 왜 하느냐?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자 훈련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이 있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말씀 중심을 해가 내적 성숙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하는데 그 내적 성숙이란 인격 성숙을 말합니다.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예, 안에 내적 성숙이고 은사가 있었다. 은사면이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15장 나온 은사가 9가지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이제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어떤 이는 병 고치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 이 은사를 많이 사용했던 우리 교단이 이제 순복음 교단이었어요.
순복음교 조영기 목사님이 그 1960년대부터 바람을 일으켰고, 예.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순복음교회 접해서 신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다니고 장로교 대학원,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또 한영신학대학원을 여러 군데 다 다녀봤어요. 이 교단을 왜 만들었을까? 자기 교단을 최고 좋다는 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해서 제가요. 이거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지금 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 그 과정이 있지만 한 하나님인데 교단을 만들지 마라 해놨다고요. 성경에는. 예. 교단을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예. 이 머리 되려고. 예. 교단이. 그러니까 한국 교단이 몇 개냐면 80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뿐만 아니고 불교 교단을 또 만들어 불교 교단의 머리가 있고, 이슬람교를 만들어 이슬람교 교단이 있고, 신천지 교단을 만들어 신천지 교단이 있고, 침례 교단, 모든 교단이 교단끼리를 해가지고 분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스님도 하나님이 한 하나님.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적대시계가 적을 만들어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하나님이 교단 만들지 마라 했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교단을 지배하고, 천주교도 사람이 만들어 지배하고, 하나님이 한 자녀인데 형제끼리 싸운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파당 짓지 말라고 하시죠. 파당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럼 예를 들어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래 써붙였어요. 이게 잘 뗐다고 문구가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못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요즘 새롭게 작년 9월 달부터 이것을 개벽하는 거예요. 제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지금 350명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간 200명, 야간 150명 정도, 350명 가르치는데, 신천지 사람이 1기 3개월 가르쳤는데 4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40명.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공부받은 사람들 우리 학교 다 왔어요. 학교에서 제가 3개월 공부시키고 부자 만들어서 3개월 트레이닝 시켜서 집을 줘요. 우리가 집을. 미국에 있는 재벌 회사에 돈 많은 재벌 금융주주 회사에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어. 그 돈으로 집을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이 갖춰준 사람에게. 가정이 교회 되는 것을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요. 가정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라고요. 사도행전 교회가 보세요. 5,000명 됐는데 예수님이 실패보게 만들었다고요. 왜?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된다가, 제자라는 것은 또 제자를 만들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방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고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랬는데 제자가 안 돼. 왜?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이 같이 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데, 한쪽만, 장로교 쪽에는 내적 성숙은 강해요. 말씀이. 또 순복음 쪽에는 말씀은 좀 약한데 은사 쪽에 강해요. 이걸 제가 두루두루 다 공부했어요. 제가요. 결론입니다. 결론.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집을 주면,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감소되는데, 성도 수가 아까 70명 감소되면요, 1995년도에 1200만 성도가 지금 얼마냐면 860만을 줄었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냐고. 대안을 제가 제시했다고요. 대안을. 신천지 교인들 지금 40명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집을 우리가 줘요. 집을 무상으로.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왜 투자하느냐고. 건물에 왜 3천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교회가 한국에 세계 제일 큰 교회가 10개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7교회가. 그 돈을 안 건물에 3천억을 투자했다고. 우리 몸이 몸대로 왜 3천억을 투자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사람을 길러서 제자 만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3천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3천교회를. 아멘. 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이스 캠프를 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이게 7교회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 건물에 누가 예수님 투자하라 했느냐고. 지금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독교 교리만, 기독교 역사만 공부해보면 금방 알아요. 영국 교회, 독일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술집이 되고 창고가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대형 교회가 문 다 닫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향후 10년 안에 다 닫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예언합니다. 왜? 애기를 안 놓는데 0.9%, 0.7명, 0.7 한 명도 안 놓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집 버리는데 20년을 벌어야 집을 사기 때문에 예.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기를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섰어요. 집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아멘. 예. 자격이 된 사람에게 이 재정학교 3개월 코스 공부하고 3개월 이후에 이게 자격이 되면은 집을 줘가 집이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돈을 줘서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최초의 교회인 창세기 1장 2장 교회가 에덴 동산교회입니다. 에덴 동산교회. 동산. 에덴 동산교회가 뭐냐면 에덴이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이 뜻을 보니까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 이 4가지 단어가 있어요. 행복 안에 보니까 행복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기쁨이 행복이다. 즐거움이 행복이다. 감사가 행복이다. 이렇게 저기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에덴 동산이 누구냐면 내 몸이 에덴 동산이에요. 내 몸이 교회예요. 예. 저 건물 교회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와 동체로 함께 계시는 거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면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없어. 즐거워야 되는데 질병이 없어. 왜? 즐겁고 기뻐하려니 몸이 또 살만하면 또 질병이 와. 그래서 오늘 오신 목적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하는데 영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이 전인적인 건강이 와야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네. 교회 120명만 하면 돼요. 120명. 가정이 큰 집을 줘가지고 120명 가정이 먹고, 그게 사도행전교회가 뭐냐면 먹고 가족끼리 그냥 즐겁고 먹을 때에 기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네. 돈에 질르는 데가 지금 빚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울상이야, 울상. 네. 자, 세상은 오늘 조금 얘기를 좀 서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세상은 1차원 세계가 있어요. 1차원 세계. 네. 이게 식물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라고요? 신문 세계. 2차원 세계가 있어요. 2차원 세계. 2차원 세계 무슨 세계? 동물 세계예요. 동물 세계. 3차원 세계가 있어요. 3차원 세계는 의식 세계. 내 눈에 보이는 의식 세계가 3차원 세계예요. 예. 3차원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돈 벌려고 노력을 해.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남에게 퍽퍽 못 주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못 주는 거예요. 왜? 내 쓰기도 바쁘고. 또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이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예. 또 투자하다 보니 어디에 당하냐면 4차원의 영성에 당해버려요. 4차원. 4차원 영성이 뭐냐면은 이 4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계예요. 사탄의 세계. 예. 4차원이 어디라고요? 사탄의 사탄의 세계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 사탄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사탄을 정복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고 결단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예. 물질의 왕이 누구냐? 만몬이에요. 만몬. 돈의 왕이 만몬이라고요. 만몬에게 당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가 여기 가면 뭐 600% 준다. 여기 가면 300% 준다. 요렇게 돼가지고 당하다 보니까 돈은 돈인 사기꾼한테 다 돼가 버는 거예요. 이걸 사기라 그래요. 사기. 예. 내 몸에 사기가 돼가 버려요. 좋은 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기가, 성령의 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기가 들어가 버려서. 예. 사기에 끌려서 늘 죽을 인상이야. 예. 기쁨이 없어. 사기를 지배하는 사탄들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다 잡아먹혀 버렸어요. 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5차원 언어. 5차원 언어가 뭐냐면 창조의 언어.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아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긍정적인 말, 예.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 말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늘 근심, 걱정, 근심하는 거, 불안. 나는 돈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거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깨부숴야 돼요. 예.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치유의 말씀을 하러 왔어요. 예. 이 치유의 말씀이 있다고요. 치유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치유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치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론에 이게 좀 성경적인 걸 지금 문제점과 네. 앞으로 향후 대안, 그래서 저는 집을 주는 사람이에요. 집을. 그 자격이 갖춰준 사람에게. 예. 이게 집을 어떻게 주냐 봤더만은 너무 간단해. 그 재벌 회사가 2,000조를 갖고 있는 재벌 회사가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에 보통 강남에 가면 보통 30억에서 50억 아파트예요. 예. 30억 아파트인데 이 30억 아파트 있으면 그냥 자기가 들어가 살아요. 그럼 이 30억짜리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10년, 20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돈 묶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부도나는 걸 사요. 예. 강남에 보니까 여기 오다 보면 강남에 어디냐면은 뱅뱅사거리 쪽에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86세대 이걸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 시가가 2,800억짜리야. 2,800억짜리. 이게 원래 한 채당 도시형 청년 아파트로 지었는데 22평인데 이게 금액이 2,800억 시가예요. 근데 이거를 이 회사에서 1,400원에서 1,400억. 그럼 절반 가격이 사는 거예요. 예. 투자는 1,400억 투자했는데 시가가 2,800억이니까
2,800억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신용 LC를 해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예. 이거 담보를 해가지고 그 건물은 우리에게 자격된 사람은 그냥 주고 살아라 그러고 이 건물로 돈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원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원무역. 자원무역이면 기름을 가오는 거예요. 기름을. 예. 그 담보래가 기름을 2,800원치 가오는 거예요. 이 가오면은 중국 쪽에 많이 쓰는 쪽을 팔아. 한 달에 한 번만 팔아도 2,800억짜리 그 가치 기름으로 팔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히 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보통 관리비가 80만 원 나와요. 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70%까지 대줘요. 돈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돈 만드는, 돈이 흘러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는 돈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사기당하지만, 예. 창조하더라, 창조. 돈을 창조하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 창조의 권세를 다 주었어요. 언어로 창조하면 돼요. 예. 그럼 돈이 흘러 들어오면 쓰게끔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창조자의 그게 설계예요, 설계. 예.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이 설계를 해놨어요. 돈을 어떻게 써라. 예. 창세기 12장이 설계를 해놨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치유의 말씀을 드릴 적에 그걸 잘 받으면은 내 몸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예. 예, 그래서 오늘 칠판에 써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 예, 예. 아까 차원이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세계관, 그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예. 그거를 영어로 하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디멘전인데 그거 가지고 예.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그러고 아니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식물 세계관이 있다고. 식물. 예. 식물. 세계관. 또 동물 세계관이 있고. 예. 우리 이제 의식 세계관이 있다고. 그렇죠. 보면서 생동하고 보면서 하는 세계관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영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4차원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의 지배하다 보니 예. 그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예. 돈의 왕. 예. 그게 우리가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돈을 욕심 부리다 보니 그거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늘 가난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예.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예. 돈을 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왜? 상위 5% 된 그 기업, 대기업에서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상위 10%가 돈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90%가 돈이 없다 보니 빈부 차이다 보니 이 갈등이 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면은 이 내수가 2.7%밖에 안 됩니다. 내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 먹고 살고 이게 회전 돌아가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 빵 가게가 10개가 생겼는데 3명만 돈 버리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빵 가게가 오늘 하나 제가 열심히 빵 배워서 빵 가게를 종업원 한 30년 배워가지고 빵 가게 차리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 차렸다 칩시다. 근데 그 옆에 더 좋은 대메이커가 온 빵 가게가 생겨버려서 예.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좋아.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 빵 가게를 평생 30년 배워서 하나 자립했는 이 빵 가게가 매출이 200만 원 되던 게 옆에 가게 좋은 가게 생겨보면 이 가게는 절반밖에 안 떨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 그 옆에 또 하나 생겨버려서 그럼 이거 망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예. 인구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2.7%. 인구가 7.5% 내수로 돌아가려면 인구가 1억 2천이 돼야 돼요. 지금 제일 희망이 있는 건데 일본이 1억 2천 되는데 일본은 지금 세택이에요.
금리가 0.000 금리예요. 우리 지금 1%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제로 금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비전이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1995년도 우리가 상승할 때 우리가 7% 8% 성장했다고 우리가요. 근데 지금 그 1995년도가 지금 이제 만불 때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가 인도라든지 지금 상승세요.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국내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에덴 동산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거는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부 다 집을 줘가지고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예요. 네,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다고요.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줘야죠. 교회 큰 건물 절대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다고요. 얼마든지 부자라고요.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설계되어 있는 설계대로만 하면 전 세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게 마지막도 우리 민족을 들어 쓰거든요. 마지막도 우리 민족을 쓰기 때문에 요걸 잘 하는 방법이 지금 선교사들을 훈련해. 선교사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선교사 나가기 전에 뭘 훈련을 하냐면은 선교사 나가기 전에 10명, 그러면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후원자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그래야 자격이 돼. 10명을 먼저 훈련시키고 10명을 후원 받게끔 해가지고 나가는데 한국 경제가 10명이 후원 그 10명이 후원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자립이에요. 자립. 제가 가르친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전부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 지금 신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신기술을. 예,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기술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도토리가 도토리. 도토리 나무, 도토리 열매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고요. 영양가가 엄청나게 좋은데도 못 먹는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 도토리 나무에다가 그 액을, 우리 발효액을 집어여 보면은 한 달이면 과자가 돼버려요. 과자가 된다니까요. 달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자, 수박을 하는데 수박을 나무에다 접붙임을 해. 그럼 15년간 수박을 따먹어요. 계속 따먹는 거예요. 이 신기술이 있다고요. 이 미생물 기술이에요. 미생물. 이게 예수님의 보혈. HE라 해가지고 헬룸이라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이 보혈로 모든 것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요. 그게 미생물 기술이에요. 물이 변화에 포도된다 했죠. 요 한 바울이면은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포도주를. 한 달이면 포도주가 돼버려요. 이런 걸 갖고 무기를 갖고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가 엄청난 지금 시대입니다.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병들어서 3개월이면 다 해결돼요. 저한테 오면. 피검사매가 오잖아. 피검사. 장기가 80개로 돼 있는데 피검사하면 지금 언제 어느 때 암이 걸리고 지금 장기 80개 중에 어디가 약하고 이걸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맞춤형 전류로 그가 헬륨이라는 예수님 피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였는데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분이 네덜란드가 아니고 이분이 노벨상을 배출한 스승이 6명을 배출한 스승이 돌아갔었고 지금 전 세계에 남은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3명인데 한국에 그분이 1명 있고 인도에 있고 독일에 있는데 그분 기술이 특허권이 한 100가지가 넘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는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지금 제자를 길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년 연말이면은 이게 특허권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버려진 커피 찌꺼기 있죠. 버려진 커피 찌꺼기. 이거를 그 물질로 발화하면은 이게 페인트가 돼. 먹는 페인트가. 버려진 그 찌꺼기가 얼마나 그 공에 그 나쁜 저걸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로 발화하면은 페인트가 되면 벽에다가 방에다가 페인트 발라 이게 두 쪽에만 병 발라도 이 음료온이 생산돼. 그럼 그게 들어가면 당로 4, 500짜리는 1시간만 자면 그 누워있으면 당로가 100을 떨어져요. 이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저거 아직까지 그 공포는 하면 안 돼, 그분은. 아주 그 세계적인 그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쯤은 아마 그 이제 모든 걸 발표될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요. 전기도 요만한 컨트롤 박스 하나가 30kg를 고물질로 만들어요. 전기를 만든다고. 근데 전봇대가 필요 없어요. 이 전기선이 필요 없다고. 요만한 한 개 30kg를 만드니까 이걸 허가를 2년 동안 국가에 였는데 국가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이걸 다시 미국 LA에다가 법인을 내가지고 이게 모든 금년까지 안 해줘가지고 금년에 모든 것을 LA에서 만들어진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LA에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앞으로 요는 컨트롤 박스 하나 가오면은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30kg면 10집은 3kg만 잡아도 가정에 전기가 오는 그 신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표하기는 어렵고 제가 그 비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아직도 거기까지만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 질병이 오는 것은 체온입니다. 체온. 체온이 설계를 이제 체온이 36.5도, 37.5도. 이 체온이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이제 pH도라고 해가지고 7.35, 7.45 ppm. 체온하고 요거는 똑같아요. 피가 맑아야 체온이 이리 올라가고 피가 탁하면 이게 pH가 늘어오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설계해놨다. 이렇게 하면은 피가 잘 소통이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 왜 떨어지느냐 요것만 알면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이거 첫 번째는 소장이라는 데가 있어. 소장. 소장이 7.5m예요. 5시간에서 7시간 걸려요. 내려가면서 이때 분해가 잘 돼야 돼. 분해가 잘 되면은 분해가 잘 되면 보약입니다. 보약. 이거 뭐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장기가 80개로 되어 있다고. 장기가요. 장기가 80개. 80개로 되어 있는데 장기마다 주기가 있어요. 주기. 생명력이 있다고. 주기. 생명력이란 죽어나가고 또 생산되고 죽어나가고 이걸 이제 이 세포 안에 보면은 DNA가 있고요. RNA가 있어요. DNA는 태어날 때 형성되는 걸 DNA를 하고 RNA는 새롭게 만들어준다. 복사해준다고. 복사.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면은 건강한 그 세포로 복사하고 물질이 독이 들어가면은 독이 들어가는 세포로 연약한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주제예요.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잘 안 됐다. 안 되면 무조건 독입니다. 독.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독이 되느냐 하면은 대장이라는 데서만 형성돼요. 대장에서 형성돼요. 대장이 1.5m예요. 18시간에서 48시간.
24시간 하루죠. 예. 무조건 하루에 하루에 한 번은 대변을 봐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싹 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뭐가 이상이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가 대변 보면은 30초 만에 싹 빠져버려야 돼요. 30초. 오래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요 운동법이 또 있어요. 호흡법하고 이게 대변 보기 전에 운동을 하면은 딱 앉아가 이 자세가 하면은 30초 만에 싹 쏟아져 버려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게 오래 쌓여야지 오래 산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모아서 한참에 싹 빠져버려요. 어떻게 30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법이 있다 했잖아, 내가. 배우면 된다 했잖아. 모르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거기서 가르쳤어. 예. 그 오늘 지금 하고 바로 가야 돼, 내가 12시에. 그 배우러 가는 거예요. 실지돼. 가르쳐 주려면 이 분위기가 되겠어요.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코 청소하는 것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게 있어요. 또 코 청소하는 것도. 코 청소해가지고 이 안에 염증들 다 제거하는 게 있어요. 산소가 배가 더 들어가, 그러면은. 그럼 피가 빨리 돌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이, 몰랐죠. 진짜로. 예술로도 그거는 안 돼.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다예요. 치유의 능력이 예.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그 스승한테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10과목을 지금 배우는데 오늘이 19과목째요. 학문 오늘 그래 9구멍 학교라고 있어. 눈 2개, 코 2개, 귀 하나. 이거 전부 하면 9구멍이야. 이거 9구멍을 학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학교를. 여러분들 앞으로도 요거 만약에 그걸 배우면은 여기 한 3명만 배우면 이 9구멍 학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몰려와요. 그렇죠. 이건 100%입니다. 그럼요. 1000%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거를 36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그 네덜란드 그 국민운동을 이뤄본 그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1기로 저희들이 이거 시작했어요. 예.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이제 여기에 48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변비야, 변비. 이틀인데요. 예, 이틀은 이거는 변비는 무조건 질병이 시작돼. 예. 깨끗하게 30시간 빼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변비는 안 되고요. 이 변비는 특히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 부족. 뭐가 부족이라고요? 섬유질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균이 있어, 세균. 세균들이 130종류가 있어, 130종류. 130종류가 있는데, 이게 유익균이라는 게 있어요, 유익균. 장내세균 말씀하시는 예, 장내세균이에요. 장내세균요? 예, 지금 대장 얘기하고 있잖아. 대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데, 그래서 유익균이 있어, 유익균이 80%가 있어, 80%. 이게 하나님 설계를 80%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해균이 있어요, 유해균. 유해균이 20%.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규준이에요. 왜? 20% 유해균이 이걸 하나님 꼭 필요하게 해놨어요. 사탄을 풀어놓듯이 사탄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또 넘어지고 그래야 깨닫고 하기 때문에 그처럼 이 안에도 내 대장 안에도 나쁜 게 왜? 분해 안 된 독이 20%만 딱 넘어와야 돼요. 20%만. 그러면 얘들이 청소를 해줘. 그럼 깨끗해요. 설계를 참 잘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신비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 과식 폭식이가 50%가 넘어왔다. 그럼 50% 넘어가면 20% 빼면 얼마, 몇 프로 남아요? 30%가 이게 독이요, 독. 이게 독이 된다고요. 이게 독이 되면 어디를 갔냐면 피를 가, 피가 끈적끈적해.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끈적. 그래서
이거가 이 육신은요 피입니다. 피. 예. 영혼육이라 했잖아요. 영혼육. 예. 이건 정신이잖아요. 정신. 예. 이성, 지성. 이 의사들의 영역이잖아요. 혼이. 예. 연구해가지고 데이터 내가지고 이성으로 지성으로 배워서 데이터 나와가지고 곤치잖아요. 예. 이게 한계인데 원래는 이거는 25%밖에 발견 안 됐어요. 예. 이 영은 창조의 영역이 창조의 영, 창조. 예. 창조의 영역이라고요. 이건 이미 DNA, RNA 이게 100%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이어놨다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이 이거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아멘. 이거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록. 이 몸은 육신은 흙덩어리. 예. 근데 피에서 시작되는 거야. 피가 탁 하면은 얘가 피가 끈적끈적했다 했잖아요. 예. 피가 끈적하면 어떻게 모세혈관 막아버린 거예요. 막혀져 버려요. 모세혈관 안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피가 잘 안 도니 산소가 덜 들어가니까 완전 질병이 시작되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 근데 원래는 간에서 이걸 해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간에 해독하려면은 미생물로 키운 마늘, 부추, 상추, 강황 이런 걸 미생물로 키운 거라야 미네랄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독소를 해독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간에서 원래 해독해 주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지금 약해서. 뭐가 약하냐 하면 이게 약해, 이게. 1번이 탄수화물이라고, 탄수화물. 2번이 지방.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무조건 안 돼요. 3번이 단백질. 이거는 과식을 하면 안 돼요, 과식. 아씨. 폭식. 하면 무조건 독이에요, 독. 이걸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절대로 많이 먹는다는 기준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 이 기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방과 단백질이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다. 70kg이라면은 하나님 설계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1kg당 0.9g만 먹도록 해놨어요. 0.9g. 그럼 1g을 잡아도 1g. 예. 그 다음 70kg면은 70g만 먹어야 돼요. 예. 0.9g인데 조금 더 줘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먹는 게 1인분에 130g 먹어버려요. 그러면 70g 빼기 130 빼기 70g 하면은 60g은 내 몸에 저축돼. 예. 이게 지방이야. 예. 하나님 설계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과식하는 거야, 과식. 아씨. 그래서 이거를 적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를 3분의 2 위치에 하나님이 3분의 2 위치에 센서를 달아놨어. 예. 3분의 2만 열라 이렇게 설계해놨다고요. 이게 센서가 15분 돼 작동해. 15분. 15분 전에 먹는 사람, 급하게 먹는 사람 무조건 뚱뚱해요. 독소가 사요. 15분 되면 어떻게 하냐면 뇌에서 포만감을 줘가 공기를 집어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3분의 1을 비워놔라. 이게 그걸 과수분해라 그래. 주물떡. 이게 몇 시간 해야 되냐면 물은 30분만 해가지고 늘어가고 예. 과일은 1시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과수분해가 넘어가고 탄수화물은 1시간 40분. 이 해야 넘어가도록 설계해놨다고요. 예. 이렇게 막 고기 들어갔는데 금방 넘어간다?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렇죠. 고기는 2시간 40분 해야 돼. 설계를 엄청나게 잘 해놨어, 하나님이. 근데 10분 전에 밥을 먹었다. 가득 차버려요. 이게 잘 되겠어? 가수분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안 되니까 독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되는 음식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비타민 종류, 비타민. 비타민 종류가 60종류를 먹어줘야 돼요. 미네랄 종류 106종류를 먹어줘야 돼요.
섬유질. 섬유질을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보다 5배. 몇 배요? 5배. 예. 예. 100분을 씹어주면은, 100분을 씹으면은 무조건 보약입니다, 보약. 100분 씹으면 보약입니다. 네. 자, 고기 한 점에 상추 한 1대1로 해가지고 30분 씹었는 거하고, 상추 5장에 고기 한 점 100분 씹는 거하고 어느 게 분해 잘 되겠어요? 5장. 5장에 100분 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화효소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소화효소액. 소화효소액이라는, 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똑같이 줘놨어요. 공평하게. 120세, 우리 아버님도 120세, 전부 다 120세까지 살게 해놨어요. 양을. 죄 짓고 오래 살면 안 되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34장에,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120살까지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6장 말씀을 이게 신명기 34장에 이거를 증거를 내놨어, 증거를. 이게 설계, 이게 하나님. 근데 이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15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연구를 보니까 150 살 수 있도록 연구됐다는데도 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대단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시간이 몰랐는데 이게 아는 사람 없어. 시간이요? 예, 시간, 나오는 시간이 있어. 이 설계가 요거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몰라도 요거만 하면 다 돼요. 이게 보니 새벽 4시부터 나와. 생산. 아까 장기가 몇 개나 있어요? 80개. 80개가 장기가 이제 새벽 4시부터 운동하는 거야. 자기의 업무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새벽 4시에 나오면은 오후 8시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8시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얘들은 쉬어야 돼, 장기가. 쉬고 뭘 만드냐면은,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요. 신진, 대사효소. 얘들이 중요해, 얘들이. 얘를 만들어야 돼. 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도록 설계가 썼어요, 창조주께서. 이게 치유 물질이에요, 치유. 치유 물질이에요, 치유. 그냥 교대하는 거예요, 교대. 뭐하고? 효소는 중단하고. 얘들이 이제 교대하니까 얘들이 출근 시간이 8시야. 하나님 엄청해. 우리 하나님 위해 영광의 한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네. 하나님 이렇게 설계해놨는 거예요. 오후 8시에 출근해가 새벽 4시에 마치는 거예요. 교대하는 거예요, 얘들하고.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잘 자야 되겠군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번이 보니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토닌이라는 호르몬 왕이야. 호르몬. 호르몬 왕이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에서. 이게 두 번째는 엔돌핀이라는 게 엔돌핀. 시간이 없어 내가. 엔돌핀. 엔돌핀은 기쁨의 물질이에요. 기쁨의 물질. 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설명할 수 없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요게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예. 시간. 별로,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을 어떤 데 자야 되냐면 10시부터 자야 돼. 왜? 분해가 이미 대가 너무 바쁘고 공복에 이게 만들어져. 이거 소화를 하게 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요게 안 만들어져. 자, 8시까지만 먹고 말아야 돼. 아까 장기에 쉬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분해 시간이 요 소장이 늘어가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그럼 10시부터, 자, 11, 12시, 1시. 자, 넘어가야 되는데, 고기를 예를 들어서 고기를 9시 먹었다. 아니,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 9시 먹으면 고기 분해 시간이 6시간 걸려. 한번 봅시다, 그러면. 6시간 보통, 자, 9시 먹으면 10시,
11, 12시, 1시, 2시, 3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얘들 집에 가야 퇴근해야 되는데 연장 일을 시키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그러네. 그러니까 췌장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효소를 만드는 공장인데 얘들이 부어버려. 뇌는 쪼그려들고 이게 스트레스가 바깥을 나오가 짜증 나는 거야. 예. 신경질 나는 거야. 남편분 계세요? 남편분 짜증 잘 내요? 잘 웃어요? 잘 웃어요? 항상 웃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품을 뭐를 많이 넣어줬냐면 요거를 많이 넣어주면 항상 웃어. 이게 뭐냐면 이게 기쁨을 만드는 세라토닌 만드는 원료예요. 얘들이. 남편이 우울하다. 그럼 요거를 식당이 요거를 안 먹이면은 만약 요거를 많이 먹였다. 그럼 늘 인상 기리는 거예요. 인상. 왜? 요거를 만드는 원료가 뭐냐면은 세라토닌이야. 세라토닌. 세라토닌이 뭐냐면 기쁨의 물질, 기쁨의. 세로토닌.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요 원료가 들어가야 요게 만들어져. 예. 요게 들어갔다. 예. 그럼 이거 안 만들어져. 요게 없으면 요거 못 만들어. 아니, 박수 한번 좀 쳐봐요. 아이고, 참, 인색하네. 하나님이 대단한 거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거요. 이게 이미 설계를 이렇게 해놨다고. 요거, 애들, 젊은 애들 있죠? 예. 요즘 급하잖아요. 예. 짜증 잘 내고, 말 안 듣고. 요거는 종류만 많이 먹었어, 그래요. 아, 그렇죠. 요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물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들 밤에 요걸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질이라고요? 치유 물질이라고, 치유. 치유. 예. 몸을 치유한다고. 아니, 의사 영역에서 치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 연구하고 데이터 내고 실험 나고 요것밖에 모른다고요. 예. 의사들도 저한테 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되냐. 네. 맞춤형 식탁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딱 피검사하면 다 나와. 네. 아, 지금 어디에 질병이 있다. 간에 좋은 식품을 갖다가 전류로 만들어 작 씹어 엿보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라토닌을 많이 먹으려면 요거를 넣어가지고 100분을 씹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현미를 반드시 먹어줘야 돼. 현미. 현미. 현미가 60가지가 있어요. 현미가 60가지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현미밥은 그냥 먹으면 바로 독입니다. 70%가. 현미밥은 몇 프로가 독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씨 눈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씨 눈. 요게 비밀이 있어요. 요게 효소 저지 물질이라는 건데 씨 눈을 요거 딱 감싸놨어요. 요거 하나님이 이게 작품인데 요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은 요 당무선 안 양아 놓으면 씨앗이 보존이 안 돼. 요거 온도 수분 조절하면 1000년, 2000년, 3000년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을 해놨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만약에 보존이 안 되고 썩어버렸다, 산패됐다, 그럼 세상을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건 이게 창세기 1장이 생육을 못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활성화시켜야 돼. 빼야 돼. 요거 물에 담가 놓으면 돼. 예. 현미는 24시간 물에 담가야 돼요. 예. 담가 놓으면은 아깨는 그냥 밥을 하면 30%밖에 분해 안 되고 70%가 독인데 발효를 하면은 100% 지가 분해해 버려요. 예. 이걸 효소식품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24시간을 물에 담글 때 여름에는 8시간마다 물을 갈아줘야 돼. 안 가면 썩어버려. 예. 독이 나와가. 겨울에는 12시간. 그래서 다시 건조를 하는 거야. 대나무 바구니에 물을 빼면서 검은 천으로 콩나무 키울 적에 검은 천 덮어놓듯이 6시간 덮어놓으면은 그걸 처음에는 발화라 그러고 그 다음 발효가 돼. 그러면 생식을 먹으면은 한 달 먹으면 당뇨 환자는 끝. 요 방식대로 하면. 바라현미. 발화염. 24시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엄청난 거지. 다 치료하게끔 해놨다니까. 3개월이면 어떤 멘트를 한다고. 첫 번째, 1번, 7대 영양소. 다 잘해도 요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오늘 좀 시간 좀 늦어도 제가 결론 내줘 가야 돼. 물입니다, 물. 물. 물 2.7리터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독이에요, 독. 물 2.7리터. 물 2.7리터를 해야 돼. 물 2.7리터.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소금. 소금은 안 들어가면 안 돼, 소금. 0.9% 소금. 소금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물을 왜 못 먹느냐? 소금이 적게 먹어서 그래. 저 음식에서 소금, 물이 안 들어가는 거야. 물을 2.7리터 먹으려면 소금을 퍼먹어보면 돼. 근데 소금은 5년 전에 소금을 먹으면 무조건 독이야. 혈관이 굳어져 버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5년 전에 소금은. 5년 넘어서 먹는 소금은 보약이야, 보약. 그걸 막 퍼먹어도 돼. 퍼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물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0.9% 딱 들어가고, 나머지 물이 다 소변을 배출되게끔 하나님 설계를 해놨어요. 소금은 아무리 퍼먹어도 괜찮아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만든 지 5년이 지나야 돼. 5년 전에 거 먹으면 무조건 독입니다.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러나. 그건 저 음식,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이 적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 하루 3끼 먹는 음식이 쓰레기가 쌓이는데, 물이 2.7리터가 안 들어가니까 끄집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소금이 안 먹어주니까. 만약에 저 음식 했다! 그럼 0.9%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닌겔. 네. 0.1%만 떨어졌다. 0.9%, 0.8%. 그럼 당분, 여러분 먹는 음식 단계 많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당분. 이게 들어가가지고 당뇨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하 해야지. 그래서 소금을 절대로 먹어줘야 돼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현미 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이왕재 박사라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새 강의를 들으시고, 하루에 한 끼에 5개씩 먹어주면 돼, 5개. 하루에 15개. 15. 요게 저는 5개씩 먹어요, 항상. 이걸 같이, 아까 야채와 섬유질과 같이 씹어 넣어야 돼요. 이왕재 박사는 그건 안 가르쳐요. 반드시 같이 씹어야 돼요, 야채와. 넣은 굴지에. 이거 해줘야 됩니다, 봤더니. 이거 먹어주면 6시간 효력이 있어요. 내가 감기 몸살기 왔다 그러면 이거 열알을 먹어버려, 열알. 인체 중에 80개 장기 중에 식품이 여러 가지 중에 106가지 미네랄 중에 모든 것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독이요, 독. 적절한 양이 있다고요, 모든 양이. 네. 그런데 비타민 C, C. 소금, 물은 적당히 먹되, 소금하고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다 내 몸에 필요한 건 하고 나머지 다 배출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사이에 독이에요. 전체 과식한다면 안 돼요. 2가지. 그 다음 비타민 D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D를 먹으면은, 여기 가면은, 오른쪽에 사거리 가다가 오른쪽 가면은, 약국이 한 10m 가면은 무슨 약국이 있어요. 그거 가면은, 비타민 D가 2000, UI가 있고 2000짜리가 5000짜리가 있어요. 5000짜리 사면은 한 6개월 먹을 수가 있어요. 그 4만 몇천 밖에 안 해요. 요거 가면, 그거 비타민 C도 사요. 그 집이 제일 사다고, 여기 가면. 저는 여기서 지금 택배가 많이 싸오거든. 저는 뭐 10개, 30개에서 택배로 오기 때문에 막 선물을 주다 보니까 그 집이 제일 사다고, 여기 오면. 반드시 이거하고 비타민 C, D는 먹어줘야 돼요. 길 건너서 아니요. 길 건너지 말고 저쪽 가다 보면은 기독교 백화점, 보는 못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있는 가기 전에 있는 거예요. 예? 아, 백세약국. 백세약국이요. 백세약국. 백세야. 거기 가면은 가격이 다른 데보다 되게 사요. 비타민 C. 그 600알도 3만 원 안 줘요. 다른 데 가면 4만 5천 원이거든. 그 집에 가면은 제가 지난번 살 적에는 2만 8천, 2만 9천에 샀는데 요 조금 올랐다더라고. 그 6개월 뭐 제일 산 게 이거예요, 이거. 2가지. 하고 요 2가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비타민 C 2알 먹어도 안 돼요. 하나를 먹어야 돼, 그거는. 제가 비타민 C와 소금은 많이 먹어도 된다 했잖아. 다른 거나 2알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많이 먹는다고. D는 하나. D는, 아니,
C, 그 D는 하나, 두 개 모으면 안 돼, 그거는. 예. C는 많이 모어도 돼. 뭐하고요? 소금하고. 상을 주셔야 되겠다, 상을. 수업 태도가, 보통 태도가, 수업 태도가. 내가 5년 넘은 건 어디서 사요? 5년 전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제가, 파는 데가 있어요. 미리 사놔야죠 뭐. 어디서 미리 팔아요? 사면 뭐 우리는 이제 파는 데를 알아야지. 파는 데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에테미 에테미 회장 형님이 박영년 형님이라고 목사가 있어, 광주에. 그분이 이번에 개발했더라고. 저도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더 잘 만드는 개발하는데,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모을 것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수소소금을 만들어요, 수소소금. 예, 수소소금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게 이제 pH가 10.7이야, 10.7. 이 pH가 10.7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맛이 있는 음식이, 이게 먹다 보면 이게 체질이 산성화돼가 6이 돼 있다고, 6. 여러분들 지금 체크하면, pH 체크하면 전부 6이야, 6. 산성이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기를 우려가 많아. 근데 이걸 7.3으로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소금을 10.7 ppm을 먹으면은, 알칼리 소금인데 10.7짜리가 있다고.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다 체크해보면 이렇게 안 나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안 나와. 요걸 넣으면 전부 다 요렇게 만들어져, 피가. 6점짜리가 중화가 이렇게 된다고. 요걸 넣어줘야 된다고. 요거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요 물만 마셔버리면 돼요. 이게 박영영 그 박사가 만드는 건데, 우리 거는 좀 비싸요. 비싼 걸 제가 그거 조금 사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어쨌든 소금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식초. 감식초 먹어줘야 됩니다. 감으로 만들어야 감을 만든 감은 물이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100% 감식초는. 그 감식초 감만 갖다 단지게 넣어놔야 돼. 감단지면 1년 되면 노란 물이 나와. 물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가짜예요, 전부 다. 시중에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직접 만들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운동 1시간, 운동 1시간 해야 돼요. 운동법도 있는데 그 나중에 가르쳐.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늦었어요. 150세 확정입니다. 확정 맞습니다. 얘가.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해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매주 우리 무궁화운동본부에 한 분 한 분이 지금 오십니다. 지난주에 황민찬 교수님 오셨고, 지난번에 김병호 박사님 오셨고, 오늘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김시현 교수님이신데 외대에서 영어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에 서울대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영어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셨던 김시현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와서 인사를 좀 하시다.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잠깐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께서 치유에 대한 내용, 그러면 김병호 회장님께 오셨던 것은 하나의 유통에 대한 부분, 이게 좋은 제품들을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문가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하고 전체를 하나 조각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정시켜서 이사장님과 박사님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면은 그때부터 실제로 한 분 한 분이 오시면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신교육, 신앙교육, 영성교육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영어 교육에 대해서. 48시간 영어 완성 시스템. 이거 마이크가. 강의하실 거죠? 예? 이따가. 오늘 강의. 영어 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초등학생이 세시간 수 2회 정도 했을 때 6개월 만에 고3 수능 과정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통번역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샘플링을 한 4,000명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명상을 활용한 영어 공부하는 과정 속에 명상력이 길러지는 영어. 명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되는 그러한 원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지도사 10만 명, 한글 지도사도 돼요.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한글을 전 세계화하는 한글 지도사, 영어 지도사 동시에 배양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명의 영어 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한 10년간 그 길을 찾는 중에 이제 테헤란 네트워크를 한 10년 돌았고 그 가운데 보험사를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지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0일 보험 설계사 4년의 경력으로 월천소득 시스템을 선포했어요. 그동안은 저도 이 보험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이거를 고뇌했던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험 영업을 거의 2%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98%는 조직 관리, 조직을 육성하면 월천 소득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험 영업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저 역시 그런 일을 구경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 한 4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가능하구나.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밑에 조직 관리를 하면은 그 조직에서 소득이 올라오는 일종의 합법화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소득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빛의 자녀라는, 저는 빛의 조직이란 말을 쓰거든요. 내 자신이 우선 빛이 되어서 내가 홀로 내 할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서 저에게 자꾸 와요.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그 찾아온 분들에게 이렇게 빛이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빛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로는 월천 소득, 그리고 정신과 영혼, 저의 목표는 82억 영혼 구제를 하고 싶은 게 저의 평생,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벌일 때 그 소원을 갖고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수십 년간 찾다가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월천소득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분을 하는 게 1차 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강남역 11번 사무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빛이 되고 이 빛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청년 조직 인재 양성을 하고 싶은데 아까 또 그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와서 오늘 또 한번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했구나 하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김신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 하시면서 학원가의 학생들을 특수훈련시켜서 학교를 입학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 손해보험이 그 기존에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존에 하던 영업 방법을 교수님께서 뛰어넘어 가지고 30년에 하던 그 시스템을 새롭게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조직이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그 기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정말로 뜻있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시간을 내셨고요. 그리고 김병호 회장님이 하셨던 그 솔루션 자체는 드남 경제 시대,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목사님도 우리 교수님도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디지털 사회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수평의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글로벌 개념. 그래 네트워크 개념에다가 인공지능 그리고 유니버스 개념. 그렇게 해서 이걸 자체를 B2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40억 인구를 향한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 투 4 빌리언. 예. 이것 자체인데 대학 논문상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면 다른 것들은 많이 쇠퇴해도 이거는 살아남는다는 검증이 나왔어요. 예. 그 논문에 근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일으키려면 안정된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테라노 바닥에 좋다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회사 자체가 깨어지게 나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또 유통 라인이 무너지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멤버들이 몇 사람들이 점검되고 점검되지만은 그분들이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CEO와 그 CEO 위에서 자금과 조직과 기획력이 부족해도 또 무너져버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CEO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시스템이 되면은 느리더라도 차곡차곡 조직을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부터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점차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연결되어 있던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셨던 김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실은 저기 지금 미국의 홀딩스 컴퍼니 10억 불을 투자한 미국계 한국인이 한국에 다시 1억 불 투자를 하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데 3천억 가까이 되는 86동을 사서 그 자체를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하되 그걸 자체가 물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라고 해서 지금 유대계 차원에서 하이 일드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하면 최상위 1%가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 하이 일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원자재 관련된 LC를 오픈하는 거죠. 스탠바이 LC나 유잔스 LC 이런 LC를 개설을 하는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 담보 제공하면 그 물건이 자체가 수입업체 우리는 수입을 해서 그걸 대기업에다가 팔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한국 들어오면 200만 불, 300만 불씩 그냥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를 잠깐 봐놓고 일반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목사님께서 이게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선택한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선교해서 강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부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음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21세기 정신혁명 운동입니다. 이의 기본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것이 뭐 어느 종족 국가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3대 기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뭐 영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범국민운동 세계화하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양심회복 운동. 첫째 기조가 양심회복 운동입니다.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첫째 기조는 양심회복 운동. 두 번째가 경제안정 운동. 뭐니 해도 경제가 안정 안 되면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대접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가 양심회복운동. 세 번째가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국가 체제가 그렇죠. 공산사회주의 되어지면 사람답게 살 방법이 없어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자유민주주의 되면 안 돼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하면요, 방종에 이르기 쉽고 타락에 이르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이 3대 기조를 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여러 가지 설명하기가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듣고도 교수님 이름을 김 교수님 우선 딱 봤을 때에 그 얼굴이 인상이 아주 스마일 얼마나 환하지고 분위기 좋은지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제가 남 목사님 통해서 조금은 제가 접했었어요. 설명은 제대로 못 들어봤고 근데 요즘 뭐 일확천금을 한다고 하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뭐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제가 거기에 많이 현록도 됐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데에 대한 좀 안목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슨 얘기하면은 그럴듯하기지만은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되어지고 사실 그런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현 사회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남 목사님한테 사전에 조금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가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강의를 1시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경제적으로 또 안정된 가운데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려보는데 오셔서 1시간 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모여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의 보통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저기 명사초청 특강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은 우리 각자 회원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경제 안정 운동하는 거니까 여기 우리 또 목적에도 부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사실 이것을 하는 저는 목사로서 목적이 사실 전도를 위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지상 목표는 사실 전도거든요. 예수님이 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에 전도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평생 전도에 주안점을 두고 목회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목회 중에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도도 그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60, 70년 된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 하고 다니도 전도가 됐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면 또라이 소리 듣기 딱 알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집회를 다닐 때에 스로건이 뭔가 하면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합시다. 그런 스로건을 걸고 제가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합시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 그냥 이렇게 하고만 다니면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답게 살자.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철 타고 다니는데 가끔씩은 12조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요? 빈중 부리는 모습으로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양심대로 살면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한 답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 쉬운 답은 아니에요.
또 깊이가 있는 답이에요. 아, 요즘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니까 또 무고도 많이 하고. 아, 그 중에 요즘도 저 한국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요. 정직해요. 그 정직해야 되지요. 특별히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예. 근본도 없는 놈. 이게 사실 점잖은 양반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센 욕이 근본도 없는 놈. 예, 근본도 없는 놈이 제일 아주 근본이 누구예요? 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요? 그 조상 어떤 분이요? 그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누구요? 너 할아버지가 너 근본이 원숭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아니 요즘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말한다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못 배운 사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식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근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원숭이 같은 근본이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이 잘못되고 보니까 세상 개판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 많이 가졌다는 사람일수록요, 더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짓고 짐승 같은 생활을 살아요. 네. 예, 많이 배운 놈들이 사자 붙은 사람들, 그 중에 목사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상이.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사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거의 다 공감을 해요. 이 말을 하는데 제 앞에서 이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공감을 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공감한다고 오는데 그 속내에는요, 돈이 뭐 되나, 이거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왔다가 돈이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 우리 여기 왔던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돈 안 되니까 슬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돈 안 되니까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즘 사람답게 살기 운동과 더불어서 돈이 되어지는, 돈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요. 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명분도 살리고, 무슨 명분?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명분도 살리고, 또 경제 안정도 되겠구나. 왜?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부국, 7대 부국 그러는데,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요, 어려운 분들은 말도 할 수 없게 어려워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요, 점심 무료로 드린다 그러면요, 그냥 즉각적으로 200~300명 모여요. 밥 한 그릇 살 돈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을 받아요? 사람 대접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분들 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실손보험,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실손보험 회사도 이렇게 접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롯데 이게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서부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남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우리 지금은 몇 명 안 되고 적은 것 같지만요, 돈만 된다고 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부를 조직하고, 또 그런 거 쉬운 게 뭐냐면, 돈은 없어도 전국 지역에 지금은 그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원로 은퇴한 목사님들이요,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거의 다 실업자예요.
이분들이 명분도 살리면서 돈이 될 수 있어, 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요, 쫙 모이게 돼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쫙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부 조직하고 활성화시켜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명분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정말 지금까지 혼자 이거 경제적 다 재정을 담당하면서 했어요. 정말 순간순간에 때려치고 말아야지, 그만둬야지.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도 사실 오늘 나올 때도 또 아유, 아니 오늘 가서 그만둔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왔는데도 또 이렇게 몇 분들 보면 또 다시 또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버텨나가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오면서 박 목사 돈 나도 올라면 나오지 마라. 에이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우린 돕기위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아멘. 뭐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지, 함께 하는 공동체지, 누구 개인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손을 갑시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확실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선 안에 있소이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 안에 있소이다. 이 선 안에 있소이다. 답게 살기 운동이 우리 가정 행복이 우리 사회 정화가 대한민국 미래가 세계의 평화가 확실하면 화이팅 합시다. 다시 한번 화이팅! 예, 우리 간단하게 식사 나누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도중에 마이크를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크게 말할게요. 말로서 창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서 창조하는 그 모델을 제가 개척한 게 있어서 그걸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네 말이 네 귀에 들리도록 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정말 이게 영성을 가진 말입니다. 아마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눈치 보고 의심하고 조작하고 조종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무시해버립니다. 되게 이렇게 하고들 사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묘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을 묘사한다. 말로서 세상을 묘사하는 게 있고 말로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있는데, 묘사하는 것은 대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 방어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강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함구, 말 안 하려고 함구하기 위해서 되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명령을 하는데 말을 쓰고 창조하는데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게 말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여기서 풀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풀리는 방법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음 학문학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존재 해부를 하게 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해부하게 합니다. 재밌죠? 세상에 다른 일보다 자기 존재를 해부할 때 제일 재미가 있어요. 남의 얘기 듣는 거에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각자가 한 분 한 분 참여자가 참여와 나눔 속에 살피고 아우르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에 헌신한다. 그래서 참나 살아 참나 공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반복해 외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존재를 해부하게 하는 모형이 한 20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형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해부하면서 아, 이랬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박스 속에서 일단 나오면은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살려면 박스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나와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나와 본 경험이 있으면 박스 속에 있으면서도 박스 밖으로 나간다 하는 이제 의식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세계관이라고 하셨어요. 1차 식물, 2차 동물, 3차가 이제 의식인데 저는 그거를 생존 경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위대해 보여도 모든 대통령은 다 결국은 3단계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의식인데 이걸 이제 아까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영성이라고 놓으면서 그게 사탄한테 끌려가는 요소가 돼서 5단계의 세계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러셔서 저도 5단계의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의 참 믿음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본주의에서 개인이 독립변수로 계율을 지키고 뭘 하고 복을 받는 것도 전부 뭐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런 그 복을 받는 것이 많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큰 건물 짓고. 그런데 예수님 참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로서 예수님 참 믿음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개개인이 종속 변수입니다. 수학에서 종속 변수는 0이에요. 수학의 원리로 치면 0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독립 변수는 실수가 돼요. 1, 2, 3, 4 뭐 아무리 커져 봐도 실수에 불과해요. 그러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실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심각한 철학자들은 마지막에 다 자살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솔로몬도 허무에 빠졌고 다 미쳐버립니다. 실존 철학자들 다 미쳐버렸어요. 가짜 철학자들이 돈 벌어먹느라고 희희낙낙하고 계속해서 쉬운 일을 어려운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로서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이 과정을 앞으로 우리 이제 시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존재 해부를 해가면서 논의를 하면 재밌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 천명 신학, 천륜, 우리가 천륜 천명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 해부를 통해서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죠, 뭐. 예. 감사합니다.